시간에 저는 영원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이 가난하였지만 매우 행복하게 살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부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리게 되면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이 남편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자괴감, 무력감에 너무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여러 날을 고민하던 끝에 이 남편이 마음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내를 잠깐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아주 길몽을 꾸게 된 것 같아. 그것은 정말 신이 도와준 것이 아닌가 싶어. 오늘 내가 한번 산에 올라가 산삼을 캐러 가보아야 할 것 같아. 하나님이 당신을 낫게 하려는가 봐. 그리고는 인삼 한 뿌리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산에 올라갔는데 산삼을 캤어.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나 봐. 여보, 이거 당신 먹으면 틀림없이 나을 거야. 꼭꼭 씹어서 여보 먹어봐.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잔뿌리까지 모두 꼭꼭 씹어서 먹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가 모처럼 밝은 얼굴을 하고는 인삼을 먹는 그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아주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삼을 먹은 후에 아내의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아가는 모습을 본 남편이 아주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이 마음에 또 걸렸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이제 많이 회복되자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서 미안해. 남편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밝은 얼굴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인삼도 산삼도 먹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낳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람이 그 산소가 없으면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그 힘으로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주고 받고 하며 사는 것보다 더 사람에게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사랑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지는 않아요. 시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사랑할 수 없을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잡지에 게재되었던 어느 한 주부의 글입니다. 2년 전에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각각 선물로 이렇게 사서 드렸다고 합니다. 문자를 보내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시부모님이 서로 문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아주 흡족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이 며느리가 그 유품인 핸드폰을 한동안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핸드폰에 문자가 오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가. 그러니 어머니랑 같이 저녁 식사해.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며칠이 지났는데 혹시 충격으로 아버님이 치매라도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겁이 벌컥 난 것입니다. 며칠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김 여사, 비가 오는데 우산 갖고 몇 시에 마중 나갈까? 아니, 내가 미쳤군. 보고 싶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서 평소에대로 이 아버님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시부모님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상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시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 아픔이 그 문자에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며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중에는 사랑하고 싶어도 이 죄악 세상인지라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의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마음에 두지 않고 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다시 재회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영어로는 endless love 그랬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우리가 흔히 너무너무 많이 사랑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할 때.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그러나 하늘만큼보다도 더 큰 사랑을 묘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보다 더 큰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가 봐요. 엄마, 나 얼마만큼 사랑해? 그랬더니 아마 이분이 이제 어머니 이제 아이 엄마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만큼 너를 사랑하지. 그래. 예수님만큼. 예수님이 사랑한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우리가 아마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한 것만큼 내가 사랑한다. 그보다 더 큰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 액수를 계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정말 무한대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무한대의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endless love.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확실한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로마서를 일컬어 성경학자들은 흔히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를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로마서 8장은 단연코 로마서에서도 가장 빛나는 정점, 하이라이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인정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런 용어로 쓰죠.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칭의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복음 우리 15장에 보면은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이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야 그가 회개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단을 치고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근데 이 아버지는 과거를 전혀 묻지 않아요. 혹 누가 볼까 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히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큰아들은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일을 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에게는 소홀히 하면서 저 못된 녀석에게 어쩜 그렇게 잘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끝까지 돌아온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살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이 탕자의 비유 가지고도 아버지의 사랑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일면만 보여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 감싸 주시는 사랑, 허물을 보지 않는 사랑.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그를 인정해 주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어느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은 그 노인에게 물었어요. 혹시 자기를 기억하시는지요? 물었어요. 그러나 노인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오래전 그 노인의 제자였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청년을 기억하지 못하는 노인이 그때 있었던 일이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학창시절에 있었던 자기 얘기를 들려줬어요. 학창시절 자기가 반 친구의 새 시계를 이렇게 훔치게 되었는데 그 시계를 잃어버린 학생이 선생님께 이 시계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때 선생님은 시계를 훔쳐간 학생이 자진해 나와서 용서 구하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자리에서 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절대로 눈을 뜨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그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시계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계를 찾았으니 이제 다 눈을 떠도 된다. 청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제가 훔쳤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학생들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셨죠. 그때 선생님은 어떤 책망이나 훈계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분명히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인과 눈이 마주치자 청년이 노인에게 그때 그 일을 기억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 일이 기억이 나네. 그날 모든 학생들의 주머니를 뒤지면서 없어진 시계를 찾았지. 하지만 난 자네를 기억하지 못한다네. 왜냐하면 나도 그때 눈을 감고 주머니를 뒤졌거든.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뭉클해진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자기를 그리고 타인을 보호할 줄 알았던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이 글을 나중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학생에 대한 이 선생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일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신 그 눈으로 우리를 다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슴에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 했는데 이게 모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요?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뭐 많은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것은 뭘까요? 그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모든 것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대서방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신 바 될 것이다.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킬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를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러니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험악한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며 우리를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이 헬렌 켈러를 잘 알죠. 삼중고의 불행 속에 살았던 이 시각과 청각과 또 이 참 언어의 그 삼중 장인이었죠. 그런데 이 장애인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고난을 극복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렌 켈러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은 그를 키워진 또 설리반 선생이었어요. 거의 50년간 옆에 붙어서 헬렌 켈러를 가르치고 길잡이가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그런데 헬렌 켈러를 위하여 가정교사였던 설리번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간호사 로라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헬렌 켈러의 배후에는 앤 설리번이 있었고 또 앤 설리번의 배후에는 로라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릴레이가 두 사람의 놀라운 기적을 연출한 것입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이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앤 설리번이었어요. 그 소녀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보호소에 함께 들어온 그 자기 동생이 그마저 죽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이 소녀 엘리반은 정신에 이상이 오게 되고 그래서 실명까지 하게 됩니다. 눈이 이제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애는 날마다 자살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주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결국 보호소로부터 이제 회복 불능의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하 독방에 격리 수용됩니다. 보호소 측에서는
이제 치료하는 것도 아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 간호사였던 로라가 이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합니다. 특별히 치료보다는 그냥 앤의 친구가 되어 날마다 먹을 것을 들고 가서 그리고는 이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벼락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전혀 무반응이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음식도 먹질 않아요. 그런데도 이 노 간호사였던 로라는 계속해서 음식을 갖다 놓고 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책을 읽어주고 또 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보니까 초콜릿 한 개가 없어졌어요. 앤이 몰래 집어먹은 것이죠. 아주 조금만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라 간호사가 이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또 책을 읽어주고 앤을 위해서 아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반응을 보이던 이 앤이 가끔 로라 간호사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이 앤이 정상인 판정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앤은 맹아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거기서 앤은 최우등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이러한 앤을 알게 된 한 신문사가 앤을 위해서 신문의 특집 기사로 그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한 독지가가 나타나서 이 앤에게 도움을 줘서 개양 수술을 하게 되고 앤은 실명한 눈을 이제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문에서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기사를 이 앤이 보게 돼요. 앤 설리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보아줄 부모를 초빙합니다. 앤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결국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돌봐주면서 이 아이를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고 합니다. 영감의 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사랑을 낳고 애정은 애정을 낳는다. 자녀들은 그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을 그대로 그대에게 반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의 복사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사랑을 받은 그 아이는 또 많이 사랑을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그 아이를 키운 그 사랑은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의 또 사랑을 그렇게 반사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사랑은 사랑을 나눈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온정의 손길, 봉사하는 그 모든 것, 내가 그만큼 사랑을 베풀면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사랑의 릴레이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은사를 더욱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